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니까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일이 있었고 주님을 잘 믿다가 다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믿음을 주셨을 때의 그 첫 믿음과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가,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이제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종교로 인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딜 가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 때문에 분쟁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종교 때문에 갈등 빚는 거 봤습니까? 저희 청년들 중에 뭐 불교 집안이나 아니면 뭐 무교든 종교가 없는 그 청년과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청년이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때문에 갈등을 빚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뭐 단순하게 티격태격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 때문에 나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다 어떻게 결혼합니까? 야,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면 알겠다,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하고, 불교 집안의 청년이 뭐 기독교 집안 청년 따라서 그 믿음을 버리고 결혼을 하는 일들을 왕왕 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분석한 그 결과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공동체의 평화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믿음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믿음보다는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믿음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목숨도 거는데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면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되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는요,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우 관심 있게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매우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의 그 심정, 매우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큰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 입술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아그리빠는요, 믿음의 도전을 거부하고 현재의 모습에 머물고자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요, 바울이 매우 적은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그리빠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까? 라는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 관심도 없으면 사실 이런 고백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할 의미가 없죠.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그리빠는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 앞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옛 모습을 따라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습관이 오늘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살아온 인생과 그 삶 가운데에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인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교만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인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 교회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은 정말 믿음 없는 말이라는 말. 내가 주인 죄가 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말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또 믿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변화를 받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옛 모습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칼질과 가위질을 왼손으로 해요. 그게 더 편해요. 제가 그럼 오른손으로는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양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손이 더 편하냐 하면 왼손이 편해요. 왼손은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턱 집어서 왼손으로 자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이거 왼손으로 자르고 있구나, 오른손으로 잘라야지 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오른손으로 자릅니다. 평상시대로 한다면 그 왼손이 편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그냥 가위질 칼질을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가위질 칼질을 왼손으로 하는 걸 보면 이제 목사님 왼손잡이세요? 아니 저 양손 다 쓰는데요 하고 이제 그거 생각하고 오른손을 이제 그때 생각해야 오른손 쓸 수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습관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민하고 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형성되어져 있는 구습, 습관, 오래된 습관을,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겨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거예요. 입는다가 아니라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 옷 입기를 매일매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습관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거룩함 안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미움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나 내 기준 때문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유 없이 미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미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이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목사가 사람이 미워가지고 밤이 3, 4시가 돼서 잠이 안 온다. 이 목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내가 망가지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겠구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별로 중요하지,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나를 깨우는구나. 우리는 때때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목사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저도 시시때때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감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 마음에 품은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 안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감정이 왜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국은 깨닫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마냥 좋기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문제로 여기게 하고 심각하게 느끼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용서는 누구를 향한 용서냐?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미움을 갖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목사로서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겼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더니 비로소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용서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 일어난 용서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을 옷 입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도록 불러주십니다. 매일매일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상을 보내심을 받느냐?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린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립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다 알잖아요.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는 너희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삶을 뒤집는 거예요.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바로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린 양 같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학식과 혈통과 육적인 것을 사용해서 바울은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 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두었다고 하신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겸손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와 고난 받아서 결국 그 교회가 믿음을 가졌지만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넘어졌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는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비록 넘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지만 믿음은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감격해야 될 사실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자 로마의 지배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까 이제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는요, 로마는 법치 국가니까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자라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면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죽이기보다는 모진 고문을 해서 예수님 못 믿게, 그 그리스도인이 못 되게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삶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지켜본 거죠. 어떤 사람인들이냐 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다고 더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문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어떻게 믿었는지 이 로마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쪽에 있던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주고 더 편하게 편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이 만족하는 삶 속에서 금방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문 용어잖아요. 만족, 실족, 이거 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다 이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만족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죄짓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고난이 아니라 미혹에 약합니다. 미혹당할 때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미혹받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만족하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내 믿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승리는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변치 않고 미혹이 와도 변치 않는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적은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 올라가지 맙시다. 성령께서 올라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 동역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그 붙잡힘을 피하고자 했어요. 올라가지 말자. 피하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올라가면 잡힌다고 하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잡힌다 하신 것은 올라가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잡히는 거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간다,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잡힌다. 이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들은 이 결과를 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마라. 하나같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더 강하게 항변하였어요. 바울이 시험에 빠질 만한데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이 그 뜻을 꺾지 않자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거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바울 올라가지 말라 했던 건 뭐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니까 동역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 피할 길, 우리가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 가운데에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미리 준비하고 알려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줄게요. 23절. 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붙잡힌다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사명,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은 그런 어떤 내 편리와 내 어떤 유익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었고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라고 주신 사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 믿는 믿음이 생명보다도 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행함이에요. 이것은 행함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영적인 표지요.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악한 자에서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 고난, 순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왜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과 그때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할 때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아라. 때와 시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박해받는 일이 있고 순교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없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각자가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자신의 모토가 되는 말씀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냥 추첨해서 뽑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말씀, 제가 기억에 우리 약속의 말씀 한 280여 말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대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 특별하게 그 말씀을 선택한 거죠. 내가 택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주시고요. 또한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날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한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한 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오늘은 은혜롭네.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네. 이런 것에 연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뛰어넘는 본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날마다 상고하면서 비춰보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말씀은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우연한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를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을 부지런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행하고 또 행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에서 5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누리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을 믿고 행하고 또 행할 때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이거 뭐야? 말씀이 왜 이래? 옆에 사람 말씀 받더니 말씀 너무 좋아. 이야, 나는 왜 이 말씀 주시고 저 사람은 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펼쳐보지도 않고 꼬깃꼬깃해서 집어넣어놓고는 한 해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액자에 넣어놓고는 그냥 장식이 돼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보면 먼지가 소복히 쌓여가지고 이게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막 이렇게 닦아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집안이 먼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제가 오해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닦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장식이고 말씀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요, 좋은 영화나 음악을 들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만화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우리 양현모 전도사님하고 그 점심 식사할 때 양현모 전도사님하고 뭐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런 말 하게 됐는데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를 읽고 나는 요리사가 되겠다 하고 그 요리사 도전 받아서 진짜 요리사가 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만화가 우리 풍토에서는 좀 만화를 무시하는데 일본에 가면 만화는 하나의 문화 코드잖아요. 이 만화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화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사람이 도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할 때 작은 거, 소홀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거기에 믿음을 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약속의 말씀조차도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 고민이 없다면 약속의 말씀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뽑으십니까? 저도 제가 뽑은 약속의 말씀이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왜 내가 이 말씀 뽑았지? 막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연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주의를 제가 이게 정말 이뻐서 좀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활주일 전후를 맞이하면서 제게 큰 공고함이 찾아왔어요. 내적인 영적인 공고함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 이제 8월달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매주일 준비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제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고 계셔요.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면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나 음악이나 만화에도 있어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그리는 만화에는요, 영혼이 담겨 있어서 진심이 담겨 있어서 읽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모든 말씀은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썩어져가는 옛사람에게서 우리 변화를 받아 영원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면 의와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뭐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과만 이야기해요.
그 3일 동안, 뭐 사흘 동안, 뭐 3일 동안 그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줄여 저들이 너무 공고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오병이어 그 가지고 와서 먹이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도 넘는 떡 바구니가 쌓였다. 오늘 이 기적의 논리, 믿음으로 심어 기적을 이뤘다는 기적의 논리에 많은 분들이 주목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신앙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느냐,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 굉장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쓱 보고는 견적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견적이 나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쓱 보더니 견적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이게 배부를 수도 없어요.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빌립이 이 대답이 끝났을 때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빌립은 확신에 차서 대답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거 부족해요. 이거 확신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른 도시락도 아닙니다. 야, 애가 가져온 도시락이니 그게 애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의 양 아닙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의심이죠. 이게 뭐가 되긴 될까요? 뭐가 있긴 있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빌립은요, 정확한 분석을 내어놓을 거예요. 안드레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확신이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나눠준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확신이죠.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었지만 무언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 없는 200데나리온을 뿅 하고 만드셔서 떡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하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반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주님이시죠.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낚이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 있는 거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오병이어가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주님께 나오면 먹고 배부를 수 있다. 능력이 넘치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있게 하였느냐. 오늘 빌립은요, 어린아이와 안드레를 통해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확신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주님의 믿음을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하늘을 덮어도 몰아치고 나 주님의 믿음을 갖고 실망치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보다 생명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게 하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 생명을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는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보다 더 귀하고 크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삶과 은혜가 주님 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옷입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습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미혹 가운데서도 오직 기뻐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와 참된 것을 보면 언제든지 믿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하나님 모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